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제4장입니다. 전도서 제4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촉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내정교회, 이렇게 한번 접목시켜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메인 뉴스는 최순실이라는 여인으로 인해서 시작된 국정 논란의 뉴스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행위는 지금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구심조차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그리고 종교단체 그리고 심지어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일어나서 현 시국의 시국 발표를 하는가 하면은 심지어는 대통령 하야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젯밤에는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촛불 시위가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 그러한 시국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정계 개편을 해서 새로운 정치판 판도를 짜고자 하지만은 아마 그건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의 감정은 분노에 지금 가깝고 아예 정치권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언론 역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느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마지막 때는 사람이 불법으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지게 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기를 알고 우리의 중에 사랑이 식어지 않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 안에서 새로이 거듭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더불어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참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간은 원래 더불어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곧 우리 모두에게 가정과 교회라는 제도를 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가정, 서로에게 힘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내정 교회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첫째는 서로 붙들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사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애로움으로 인해서 만족함이 없는 한마디로 허무한 삶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혼자 살면서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았다 한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서로 더불어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양에서는 사람을 서로 기대어 사는 존재라고 해서 사람 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돕고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동물학자가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과연 어느 말이 가장 무거운 무게의 마차를 끌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동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요. 첫째 말에게는 2톤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마차에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은 2톤의 무게를 실은 마차를 끌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말은 1.8톤의 무게가 실린 마차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물학자는 생각하기를 그러면 두 말이 함께 힘을 합해서 끌면 과연 몇 톤의 무게를 끌 수 있을까? 그렇게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놀랍게도 두 마리를 함께 채워서 이제 무게를 끌어봤더니 무려 5.5톤에 되는 무게의 마차를 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한 마리 각각 끌면은 첫 번째 말은 2톤의 무게에 실린 마차를 끌었고 두 번째 말은 1.8톤의 무게가 실린 마차를 끌 수밖에 없었는데 이 두 마리가 함께 힘을 합하니까 무려 5.5톤의 무게를 끌게 되니까 약 50%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나 함께하는 곳에는 더 많은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9절과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에는 거칠은 사막과 광야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을 여행하다 보면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구덩텅이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럴 때면은
붙들어 일으켜줄 동무가 옆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넘어졌다든지 혹은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동무가 없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거룩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할 때는 항상 우리의 삶에 평탄하지만 않고요, 많은 유혹이 따르게 됩니다. 때로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열한 경쟁, 생존 경쟁의 사회에서 실패해서 낭망할 때 한숨을 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용당하여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죽고 싶은 심정이 어쩌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삶의 과정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외로워 슬퍼서 견딜 수 없는 고통성에 잠길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우리를 붙들어줄 신앙의 동반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있는 신앙의 동반자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말하기를 자기는 신앙생활 속에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같은 성군도 그 육신의 청각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 계집종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물며 연약한 저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면 오죽하겠습니까? 이럴 때 위로해주고 때로는 힘과 용기를 주는 참 신앙의 동역자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이겠죠. 그럼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우가 넘어졌을 때, 그리고 실수했을 때, 그리고 잘못했을 때 뒤에서 흉보며 헐뜯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은요, 마치 믿음의 형제를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신이 넘어질 때 몇 배의 고통을 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덕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몇 년 전에 TV 뉴스에까지 이제 나왔던 것이기에 잠깐 소개하고자 한다면은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모 교회 전 모 목사님이 심화하시던 교회는요, 주로 젊은이들로만 구성된 약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 교회 30대 여성도와 윤리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저 그 소문이 삽시간에 성도들의 입을 타고 퍼져서 이제는 교회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스스로 교회 앞에서 자신의 범죄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사임서를 교회 당회 앞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서 교회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면서 꼭 한 가지 자신의 행위 때문에 교회가 분열만큼은 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럴 경우에 보통 모든 교회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담임 목사님의 사임서를 받아들이고 이제 담임 목사님의 목사직을 박탈하고
또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교회는 목사님의 실수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사임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안식년으로 하여 잠시 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의 행위에 대해서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니, 너무나 큰 잘못을 범했기에 어쩌면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잖아요. 그럼에도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은 누굴까요? 바로 그 교회의 당연 장로님들이고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도 여러분, 성추행하는 윤리적인 범죄는 한마디로 지탄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목사님의 실수를 용서했으니 얼마나 훌륭한 장로님들이요, 얼마나 훌륭한 성도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교회 공동체는 이처럼 붙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과연 내 옆에 믿음의 형제들이 실수 없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서로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되겠죠. 하여튼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볼까요? 혹시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교훈은 없는지,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은 없는지, 혹은 영적으로 신앙생활에 흔들리는 믿음의 성도가 없는지,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이제 일입니다. 그러면서 용기와 희망을 주고요, 합심하면서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될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의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여기며 도와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토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교회는 서로
따뜻하게 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분위기는 항상 따뜻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팔레스틴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저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은 낮에는 아주 뜨거운 사막으로 인해서 낮의 기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막의 열기로 인해서 약 40도 가까이 뜨거운 열기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밤이 되면 이 기온이 급강하여서 밤 기온은 매우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항상 붙어서 자야만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인도의 썬다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눈보라가 아주 몹시 몰아치는 날 히말라야 산 아래를 이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길을 가던 한 여행자가 있어서 썬다신과 다른 사람이 함께 여행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 폭설과 온몸이 얼어붙은 추위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지치면 마치 얼어 죽고야 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썬다신과 함께하는 두 사람이 마침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눈 위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썬다신과 함께 동한 사람이 가까이 가보니까 눈 위에 쓰러진 사람은 아직 죽지 않고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썬다싱은 함께 동행하는 여행자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사람을 함께 데려갑시다.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저 썬다싱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다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데려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버럭 화를 내면서 자기 혼자 가던 길을 앞장서 가버립니다. 그렇지만 썬다싱은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두고 혼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고 온 힘을 다해 눈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심한 눈보라와 또 등에 업혀진 무거운 사람 때문에 도저히 자신도 걷기가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등에 업힌 사람을 한참 걷다 보니까 이 썬다싱의 몸에서는 추위보다는 오히려 온몸에 땀이 흐르고 열기가 솟아오른 거죠. 그러면서 추위도 모르고 등에 업고 사람을 이 썬다싱이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요, 한참 업고 가는데 등에 업혔던 사람의 몸에 열기가 돌아와서 그 사람이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에 업혔던 자가 내려서 함께 이제 마을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마을 입구에서 어떤 사람이 나그네가 또 이제 쓰러져서 이미 죽어버린 시체 한 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자기만 살겠다고 혼자 가버렸던 첫 번째 여행자였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썬다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돕는 결과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돕다 보면은 오히려 그분들에게서 우리 자신이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특별히 요즘처럼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라는 이 말이 유행하는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간섭받기 싫으니까 네 할 일이나 잘하지 왜 남의 일에 참견이냐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자기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일을 간섭하라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찾아서 도와주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한 군데 말씀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형제 자매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픔을 겪은 자와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정을 주셨고요, 또한 가정에서 우리는 가족으로부터의 위로를 받게 되고 격려를 얻게 되고요, 또한 가정에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정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존재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는 성도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해주는 삶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는 서로의 도우미가 되십시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정말 따뜻한 말을 하도록 하십시다. 위로의 말을 하고요, 그리고 격려의 말을 하도록 하십시다. 반면에 남을 무시하는 말보다 사랑이 담긴 언어를 주고받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모임은 참으로 따뜻한 모임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이제 서로 힘을 합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힘을 합할 때는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어떤 강한 세력의 힘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기 기독교 역사는 로마 황제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는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시 일제강점기 시대의 기독교는 한마디로 핍박과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요, 기독교가 지금까지 참으로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공동체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공동체 역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세 겹줄은 문자적으로 세 가닥의 삼으로 꼰 밧줄을 의미하지만은
본문에서는 그 이상의 많은 가닥을 겹쳐서 만든 아주 튼튼한 통아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닥 한 가닥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은 여러 줄이 함께 묶여져 있으면은 아주 강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힘을 하면 합하면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 몽골이라는 나라를 세운 징기스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징기스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몽골의 건국자인 이 징기스칸에는 아들이 6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징기스칸은 아들 6을 불러놓고 나무 젓가락을 하나씩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젓가락을 꺾어보아라. 그러니까 나무 젓가락 하나하나 쉽게 끊어지겠죠. 첫째부터 6째까지 나무 젓가락 하나를 쉽게 끊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징기스칸이 젓가락 6개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또 아들 6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부터 자, 젓가락 6개가 묶어진 것을 한번 꺾어보아라. 큰아들이 꺾으려 했지만 꺾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둘째부터 6째까지 마찬가지겠죠. 그러자 징기스칸은 자기 아들들의 말하기를 바로 그것이다. 너희가 하나하나는 약하지만은 함께 힘을 합하면 너희들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감히 그 누구도 너희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교훈을 징기스칸은 그의 자녀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기스칸의 일가는 몽고 제국을 세우고요. 훗날 저 중국 일부와 소아시아 일대를 점령한 강대국을 이뤘던 것이 몽고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서양의 통상을 위해서 실크로드를 이제 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어느 누구나 홀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서로 협력하며 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고요.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선한 협력자가 될 때 서로가 유익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TV에도 보면은요, 맹수들이 그 짐승들을 잡아먹는 광경을 보게 될 텐데 어떤 짐승들이 맹수에게 잡혀 먹히게 되던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자 떨어져 있는 짐승들이에요. 무리 중에 홀로 떨어져 있는 짐승은 반드시 맹수들에서 잡혀 먹게 돼요. 특별히 동물의 세계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얼룩말이라든지 혹은 들소가 떼를 지어서 있으면은 항상 그 옆에 주변에는 이 맹수 사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자가 있어도 다른 동물들이 그 무리를 치어 있으면요, 사자는 절대로 무리를 치는 그 동물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무리의 주위에서 빙빙 돌아요. 어디 한두 마리 홀로 떨어진 동물이 있지 않나, 먹이는 있지 않나. 그러다가 여러분, 무리 중에 있는 동물들이 자기 때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사자는요,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쫓아가서 공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적마귀도 성도들이 교회의 공동체와 떨어져 있는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할 때는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공격을 해도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공동체에서 흩어지고요, 외톨이가 되면은요, 그때가 바로 사탄이 공격하는
가장 좋은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밧줄로, 물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또한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랑의 밧줄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또한 성도는 목사에게 힘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